아라비안 나이트. 어부 이야기. 요술 항아리를 건졌다 죽을 뻔한. 옛날에 아주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일 것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는데 매일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어부에게는 스스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단 4번씩만 그물을 던진다는 것으로 어느 날 새벽녘에 집을 나서 바닷가로 가서 옷을 벗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당겨보니 꽤 묵직한 것이 느껴져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생각해 몹시 기뻐했지만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아니라 부패되어 뼈다귀만 남은 당나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몹시 상심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셰에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고 샤리아는 어부 고기잡이의 결과가 몹시 궁금해 방을 나갔지만 아직 잔혹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9번째 밤. 다음 날 정해진 시간이 되어 디나르자드가 다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왕비는 술탄의 허락을 얻고 다음과 같이 어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부는 너무 형편없는 수확에 몹시 상심했지만 그래도 당나귀 뼈다귀 때문에 망가진 그물을 수선한 후 2번째 그물을 던졌는데 이번에도 아주 묵직하게 느껴져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물 속에는 자갈과 진흙만이 그득한 바구니가 있을 따름이라서 어부는 극도로 상심에 떨리는 목소리로 만일 자기에게 화가 나 있다면 이제는 제발 좀 풀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쳤습니다.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은 어부는 바구니를 세차게 내동댕이 쳤는데 곧 진흙으로 더럽혀진 그물을 씻은 후 3번째로 물속에 던졌지만 이번에도 돌과 조개 껍질과 오물뿐이었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거의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날이 밝아오고 있어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그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하루에 그물을 단 4번만 던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3번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번 남았습니다. 제발 비옵나니 당신이 바다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해주셨듯이 저도 도와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어부는 4번째로 그물을 던졌고 이제는 물고기들이 좀 갇혔으리라 생각하고 그물을 당겼는데 그물 속에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 황동으로 만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꽤 묵직해서 속에 무언가를 가득 담고 있는 듯한 항아리 입구는 뚜껑으로 닫혀 있었고 그 위는 납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어부는 이것을 주물장이에게 팔면 돈이 될 것 같다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는 항아리의 요모조모를 살펴보다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어부는 주둥이가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어 귀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애쓴 끝에 간신히 뚜껑을 열어 주둥이를 땅 쪽으로 눕혀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부는 항아리를 앞에 내려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항아리에서 짙은 연기가 솟구쳐 나왔고 연기는 구름에까지 닿았으며 바다와 해변을 온통 뒤덮어 마치 커다란 안개 덩어리 같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빠져나온 연기가 이번에는 다시 모여 하나의 단단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인보다도 키가 2배나 큰 거대한 정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나타난 것을 본 어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극도의 경악과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는데 정령은 어부에게 빌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솔로몬이여, 하느님의 위대한 예언자 솔로몬이여, 용서해 주오. 제발 용서해 주오. 내 절대 당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어. 내 당신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어. 셰에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추었고 그 누구보다도 어부의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마저 듣고 싶었던 샤리아는 왕비의 처형을 또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10번째 밤. 다음 날 밤 디나르자드가 시간이 되어 언니를 불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술탄도 정령이 솔로몬 왕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해서 셰에라자드는 어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부는 정령이 하는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되어 솔로몬은 벌써 180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주고 왜 이 항아리에 갇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령은 거만한 눈빛으로 어부를 내려다보면서 더 공손히 말하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어부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어부는 자신이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냐고 했습니다.
정령은 자신은 하느님의 뜻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거역의 영들 중 하나로 다른 정령들은 모두 솔로몬을 하느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했지만 사카르와 자기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의 수상이었던 아사프를 시켜 자신을 잡아다 놓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명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가 명령을 거부하자 이 굴이 항아리 속에 가둬 놓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도장으로 납뚜껑을 봉인하고 바닷속에 던져버리게 했다는데 감옥 속에 갇혀있는 첫 한 세기 동안 그는 100년이 지나기 전에 나를 구해주면 그와 그의 자손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갔지만 풀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자 두 번째 한 세기 동안 그는 누가 해방시켜주면 이 세상의 땅 속에 묻혀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그에게 열어주겠노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고 세 번째 세기에는 구원자를 이 세상의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소원이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3개씩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흘러갔고 여전히 갇혀있자 그는 분통이 터져서 누가 해방시켜주면 그 자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만은 베풀어 주겠노라고 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자기를 구해준 어부에게 죽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서 염상섭에 대한 조롱으로 인용되기도 했는데 문역들 한국 문학의 산책 염상섭에 대한 조롱,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를 참조하시길. 이 말을 들은 어부의 마음은 참담하기 짝이 없어 절규를 했고 정령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취소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령은 어떻게 죽여주면 좋겠는지만 선택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정령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안 어부의 마음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비참한 신세로 빠져들 자식들 때문에 극도로 고통스러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기지가 떠오르는 법이라 어부는 묘책을 떠올리는데 신의 이름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꼭 진실로 대답해달라고 하고 정령은 신의 이름으로 한 부탁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시에라자드는 이 대목에서 입을 다물었고 디나르자드가 아쉬워했는데 술탄도 디나르자드 못지않게 이야기의 끝부분을 듣고 싶어 왕비의 처형을 또다시 연기해 주었습니다. 11번째 밤 샤리아와 그의 아내 왕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 하룻밤을 보냈고 동이 트기 전 디나르자드가 그들을 깨우며 이야기를 청하자 시에라자드는 역시 술탄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정령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하자 어부는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은 정령이 정말 이 항아리 속에서 나왔느냐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다는 정령에게 믿을 수 없으니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령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연기처럼 변하여 아까처럼 바다와 해안 전체에 퍼졌고 다시 모여들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항아리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령이 항아리 속에서 이제 믿겠냐고 말하자 어부는 대답 대신에 납뚜껑을 들어 항아리 입구를 막아버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이놈, 정령아 이제는 내 놈이 빌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자, 내가 내 놈을 어떤 식으로 죽여줄지 선택해.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바닷속 언내 있던 장소에다 다시 던져버리는 게 낫겠어. 그러고서 나는 이 해변에다 집을 한 채 지어 거기 살면서 그물을 던지러 오는 어부들이 있으면 경고해 줄 거야. 여기 고약한 정령한 놈이 있는데 그물로 끌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야.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한 내 놈 말이다. 약이 오른 정령은 항아리에서 빠져나가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솔로몬의 봉인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정령은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그 말은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런 교활한 말을 늘어놔 봐야 소용없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령은 어부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항아리 좀 열어주소. 나 좀 풀어줘 제발 부탁이네. 나가면 정말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하네. 내 놈은 한낱 배신자일 뿐이야. 어부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만일 경솔하게도 내 놈을 신뢰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목숨을 잃어도 쌀 것이야. 내 놈은 분명히 그리스인 왕이 의원 두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나를 대접할 테니까. 자, 내 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보거라. 아라비안 나이트, 어부 이야기, 그리스인 왕과 의원 두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